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도 우리가 구약을 읽은 것처럼요, 역사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배치하면서 읽을 것인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을 사도행전에 끼워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사도행전 따로 보고 서신서 13권도 한 권 한 권 낱권으로 보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읽는 사이에 이제 바울의 서신서 13권을 끼워 읽으려고 합니다. 자, 왜 끼워 읽어야 될까요? 그때 일어났던 배경과 바울이 어떤 심정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서신서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성경은 스토리니까요.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1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이제 성경 일독을 하면서 하루에 3장씩 이것을 의무적으로 한번 쭉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3장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짧게 마무리를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1장 보면 1장, 또 2장까지 보면 2장까지 이렇게 보면서 사도행전도 서신서와 묶어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쓰셨는가, 그거에 대한 관점만 알고 있으면 성경을 어디를 보나 다 이해하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1절, 데어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반드시 성경에는 수신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더군다나 사도행전에서는 편지가 13권이 들어있어요. 그럼 반드시 수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이에요. 데오빌로는 당시에 아마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개종한 고위 관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절 2절에 데오빌로에게 내용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했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기록한 그 모든 내용과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를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누가가 어떤 내용을 데오빌로에게 기록하려고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네요. 3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40일이 사실은 짧은 건 아니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신도 심어주고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도 되고요, 예수님의 고난의 장소, 부활의 장소도 되지요.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님이 오실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장소도 예루살렘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소를 너희는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의 그 많은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라.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6절에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정치적인 회복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야지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 우리가 알게 되고요. 9절 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을 말하고 있겠지요. 예수님의 모습은 구름에 지금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올려져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죠. 성경의 예언은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단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내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리라. 이 말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 감람산 많이 우리 들어봤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산 감람산이죠. 다시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때 당시에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걸을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가 1km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원까지가 굉장히 가깝단 말이죠. 가까운 거리를 우리가 또 확인하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기서 보면 모든 제자들이 지금 다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도 함께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에는 많은 여인들이 도움을 주고 함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도 기도에 힘쓰는 일에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나 되더라. 정확한 숫자가 또 정보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를 지금 말하고 있지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겔다마,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은 아람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겔다마라는 말이 피밭이라는 말이겠죠. 20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사건이 정확하게 시편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69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 12 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한 명이 지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세워서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를 완벽하게 하자는 그런 제의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택하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교회의 일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제자를 삼은 것처럼 교회의 사역자들도 이렇게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주 성경적일 거라고 또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의 승천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건과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12 사도가 완성되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1장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또 많은 내용이 1장 안에 있었네요. 자, 내일은 2장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